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절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시면 축복해 주시라니까. 다시 한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네, 서로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추수감사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됩니다. 기도할 일이 세상에 가득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죠? 세 가지를 나눴어요. 그렇죠? 자, 감사의 크기가 기억하는 건 감사한데 그래도 순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믿음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감사의 크기가 인격의 크기이기도 하고,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그렇죠? 네,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한 만큼 우리의 인격의 그릇이 커질 수 있고요, 또 감사한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감사가 어려운 시대가 분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그것까지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할 텐데요, 그냥 나는 농사 짓지 않아서 추수할 게 없는데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은 농사뿐 아니라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또 예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그런 때를 살면서도 어쩌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빈곤한 시대를 살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공허하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난한 빈 마음이 아니고요, 공허한 마음이에요.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왜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원망하기가 더 쉽고 불평하기가 더 쉬울까? 이상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받잖아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가운데는 감사가 빠졌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합당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죠? 은혜가 당연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당연한 걸 뭐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은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은혜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을 얻었을 때, 당연하지 않은데 내게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은혜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은 이미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은 감사할 리가 없지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대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 다음 또 뭐예요?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계속해서 누군가 베풀어 주는데 그것을 넙죽 받아먹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그거 안 주면 왜 안 줘? 왜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은혜로 내가 얻은 건데 어느 날 것이 공급이 끊기면 도대체 왜 안 주는데 왜 줬다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권리로 이해되기 때문이죠.
당연함을 넘어서 누려야 할 권리로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더 불평하게 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서 처음부터 내 거예요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내 거였어요, 이런 거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라면서요, 여러분들. 내 삶이라면서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 거였냐 그 말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성도 가정이었는데요. 창문을 딱 보니까 야, 산이 그냥 그 창문에 꽉 차더라고요. 야, 이 풍경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풍경이구나. 그렇죠? 그 돈 내고 누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누려요. 거저 누려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껏 숨을 쉬는 공기도, 발을 딛고 사는 이 땅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내 것이라 여기는 내 생명도 사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고, 야, 그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굽니까?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내가 살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오늘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며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욥기 1장 20절 22절까지 거기서 말한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된 적 있습니까? 예배하고 제사하고 자녀들 잘 챙겨서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내고, 그리고 이웃들을 도우면서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야말로 주권자 아니십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 속상하거든. 근데 오늘 욥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걸 다 잃고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것의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있으니 주님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일 뿐입니다. 참, 이 말씀 볼 때마다 야, 욥의 그 믿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느낄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빛을 잃고 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권리에 대한 요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점점 더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가 사라지니 그 마음이 황무지가 되고 지옥이 되겠지요. 하루 종일 도대체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안 들어보셨구나. 해본 적도 없으시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누군가는 그래요. 아니, 하루 종일 도대체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야? 아내를 타박하는 남편의 이야기예요. 이 소리 들으면 아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요즘 참 사람 없습니다. 아니, 인양반이
예, 쥐꼬리만한 월급 따준지 뭔 게 큰 소리가 많아. 또 이렇게 또 받아친다고요.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타박해요. 그래요. 서로 그렇게 티각태각 그러다 보면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 관계가 황무지예요. 지옥 같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그 말이지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고통이에요. 아니, 낳았으면 키우는 게 당연한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생색내는 겁니까? 이러면 아이고, 그래요. 부모의 고통이지요. 근심거리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서 내 것인 것 하나도 없었고요. 그것이 당연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받고 얻고 누리는 것인데, 가장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모든 것을 기억해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땅하겠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 되려면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욕망이 너무 커요. 그래서 가진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까? 복이 와야 웃습니까? 아니,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주 그냥 웃음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자, 비슷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할 조건이 많아야 감사할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질까요? 그래요. 이 정도 물어봤으면 눈치껏 대답하셔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조건이 만족해야 내가 뭔가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고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게 되는 거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난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누구한테 속했어요? 아니, 왜 여긴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당연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꾸 확인하시라고, 내가 누구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조건이 만족해야 내가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으로 우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셔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그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감사할 일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혹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 새겨요, 사람. 그렇죠? 원한은 어디다 새깁니까? 돌에 새겨요. 지워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용서가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 것이 사람이어서, 어른들이 옛날 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고로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왜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먹이를 주고 돌봐주면 주인을 물진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안 그래요. 잘해줬는데 어느 날 뒤통수 치고 있네요. 그렇죠? 그게 속이 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머리가 검은데, 사실 우리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이니까 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머리털 검은 짐승이 되어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가지면서도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욕망이 너무 커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가진 그만큼에 만족하지 못해서 언제나 조금 더 그렇게 외치며 사는 사람들. 만족함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지요. 우리 안에 욕망이 점점 커갈수록 감사의 자리가 점점 사라져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참 잘 꿰뚫어 보고 있는데요. 잠언 27장 20절, 전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데 왜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얻고 가졌으면 만족할 줄 아는데 오히려 공허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잠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아닙니까? 사탄적인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광고들을 보면요, 마음 가운데 견물생심이라고 뭐가 자꾸 마음이 생겨요. 야, 저걸 바르면 나도 저 사람들은 미인이 되겠구나. 저걸 내가 입으면 저 사람처럼 내가 멋진 사람이 되겠구나. 저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남만큼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입니다, 가지는데 희한하지요.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어요. 자꾸 공허함이 가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도대체? 욕망이 주체가 안 돼서 그래요. 에덴의 선악과처럼 말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10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 저한테 주는 선물을 하나 샀어요. 조그마한 스피커를 하나 사가지고 사무실에서 음악을 즐기고 있었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야, 좀 더 좋은 소리가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 가면 좋은 그런 스피커들 갖다 놓은 데가 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앉아봤어요. 야, 저 세상 소리가 나더라고. 저걸 한번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그 없는 돈에 쪼개서 모았다가요, 요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할래요. 포기했어요. 이것만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걸 꿈꾸게 되고 더 좋은 걸 바라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전 것에 내가 예전에 그런 것을 보기 전까지는 별 불만이 없었어요.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근데 어느 날 다른 걸 보고 나니까, 더 좋은 걸 보고 나니까 마음의 만족함이 사라지지요. 그러니 좀 더 큰 거, 좀 더 좋은 거 찾다가 결국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참 세상은 야속한 것이어서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점점 거기에 매몰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로 텅 비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해요. 없는 것을 한탄합니다. 여러분들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만족하지 못하면서부터,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면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까?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종종 말뿐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을 하겠지. 그렇지요? 제가 앞에 어떤 말을 붙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아멘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라고 하면 아멘 하겠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시기하는 마음들이 여전해서 내 마음이 지옥이야,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한 욕망과 탐심이 죄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라고 하지 돈이 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 결국 그 탐심은 우상숭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욕망하고 탐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그것이 가지고 온 무서운 죽음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쉽게 그것을 놓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의 아굴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아굴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는 아굴과 같은 그런 기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굴은 스스로 인정해요. 내가 배가 불러서요 교만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내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것을 훔치고 뺏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적당히 허락해 주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소박해요 기도가. 로또 사가지고 긁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번엔 돈벼락 좀 맞아봅시다.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그저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뭡니까? 이때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탐욕을 줄이면 감사의 자리가 늘어가요. 욕망을 줄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점점 더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감옥 안에서도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많은 것이 없어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밖에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데 왜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삶이 우울할까? 누구는 없어도 산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있어도 말입니다 그렇게 못 살아서 안달일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가 사랑하는 주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주시는 주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삽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고 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셔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만족하며 살아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감사로 채우세요.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세요. 감사는 더 풍성한 감사를 낳아요. 세 번째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댈 수 있겠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은혜를 하해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해와 같은 은혜에 이렇지 않습니까? 하해가 뭐예요? 하해. 예? 하해. 이게 강하자의 바다 해자 쓴대요. 강과 바다처럼 넓은 그 은혜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해와 같은 그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는 하는데, 실상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여전히 바다 같은 먹물은 남아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할 게 없네요. 찬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다윗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친다. 여러분, 얼마나 부어주셨길래 그 잔이 넘칠까? 다윗의 잔이 작아서요, 조금만 부어도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어떤 잔이라도 감당치 못해서 결국요, 채우고 채우면 남아 흐를 수밖에 없을 만큼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그렇게 적게 줬습니까? 남한테 저렇게 몰아주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줬다고 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목마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목마르고 갈증납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염려에 빠진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너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말씀하신다 그 말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더 아끼겠냐고 바울이 말하지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준 좋은 아버지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갈증내며 살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지 못해서. 하루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데 풍랑이 막 난리가 났어요. 빠져 죽게 생겨서 아우성인데 주님께서는 태평하게 백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뭐라고 깨웁니까? 주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잠을 잡니까? 좀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아이고야, 진작 깨우지 왜 그랬냐? 이러질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적다고 책망했어요. 아니, 빠져 죽을 그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허둥대는 건 뭐 당연할 수 있지. 근데 그게 혼날 일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잖아. 내가 이 배 위에 함께 타고 있잖아. 배가 흔들려도 내가 있는데 가라앉겠냐? 설령 가라앉아 치자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냐?
이게 주님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염려하는 까닭, 우리가 근심하는 까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사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를 마치면서 잠자리에 들 때 무슨 생각합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어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자나 깨나 걱정과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때도 한숨 쉬며 자고요, 일어날 때도 한숨 쉬며 일어나요. 왜? 어저께 밤에 잘 때도 그랬어요. 아이고 내일 아침 이거 어떡하지? 일어날 때 아이고 오늘 이거 어떡하지? 똑같아. 왜 그럴까? 문제를 더 크게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생이 우울하고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해가 뜰 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부탁했습니다. 제발 찬양 선곡 좀 잘하자 부탁드렸어요. 제발 좀 잘해주세요. 제가 어느 날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말입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다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데 찬양이 너무 맥이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위로받고 싶다고, 하나님 그럼 내게 위로를 주시라고,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 내 상처를 하나님은 아시지요,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뭘 묵상합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묵상해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난 여전히 근심에 빠져 있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말이죠, 근심과 걱정이 더 커요. 그렇게 부탁드린 거예요. 제발 좀 찬양 선곡 잘합시다. 왜? 찬양하는 순간만큼이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염려가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염려가 작게 보여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왜 우리는 이렇게 작게 볼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염려의 눈이 가리고 근심의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도 여전히 염려 가운데 놓여 있고, 찬양해도 여전히 우리는 염려 가운데 놓여 있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자꾸 깨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과 염려 대신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꾸 깨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마지막 끝에 뭘 기억합니까?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침에 눈 뜰 때 뭐라 그럽니까? 아유, 오늘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요. 그 믿음 가지고 자꾸 깨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 가운데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여전히 염려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유, 바울 당신 좀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게 할 말입니까? 당연히 처지나 좀 알고 주제팍 좀 하고 얘기하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이 갇힌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그 하나님 바라면서 구할 것 구해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니 그 하나님 바라볼 때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올 거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자고 일어날 때 무엇을 묵상하며 자고 깹니까?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기대를 거는 게 있어요. 인생 한 방인데 저 로또를 사요. 여러분 로또 확률이 얼마 된 줄 아셔요? 놀라지 마세요. 8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 맞는 일인 거지요. 그러니 돈벼락 맞는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극한의 확률을 믿으면서 사람들은 로또를 사요.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 점점 더 늘어가지요.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잠이 들고 걱정 가운데 잠이 깨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살아요. 그러니 염려가 앞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다. 잊지 마시라고요. 불평이 차고 넘쳐서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때도 돌보셨으면 오늘도 돌보십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넉넉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그릇을 넓히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리고 이미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세어보셔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 비로소 보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크구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감사 생각하니까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마치 부족의 인사가 생각났습니다. 이 마치 부족은 감사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인사를 하잖아요. 허리를 숙여서 인사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허리를 숙여서 머리가 땅에 닿은 거예요.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부족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를 뭐라고 부를까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이해하세요? 주둥이를 닦은 사람. 입을 씻은 사람. 받아놓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모르는 척 시침이 딱 대고 입 딱 씻고 있는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의 머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님,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둥이를 닦은 사람을 살 거예요.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지요. 모쪼록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감사해 볼까요? 자, 하나님, 제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